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여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 3절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대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이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느냐 하면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아보지 않고
9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 성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유혹의 말을 듣고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3자에 대한 흉이나 험담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가 사탄의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느꼈던 세 가지 심리 상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 가지 유혹이 지금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혹과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천여 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시험한 사탄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탄은 특히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끝없이 시험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고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회의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새 사람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유혹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욱더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17절 습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이 유혹받기 쉬운 욕망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유혹의 내용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성경 말씀이 세 가지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유혹을 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 똑같은 유혹을 사탄은 우리에게 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이 이제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4,000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긴 역사를 이어왔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이유가 뭘까? 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인간답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얘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대더라.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옛날 얘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쉽게 인간적 지식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이 어려우면 지옥 같다라는 말을 다 해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뭐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사람의 기준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달프고 괴로울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육신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만족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다가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만족이 있을까? 그들이 얻는 결론은 허무감뿐입니다. 허무와 좌절감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물리치시죠. 사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고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자, 육신이 원하는 욕망은 식욕, 성욕, 수면욕,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오욕, 칠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 우리가 태양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녹색 식물들은 태양광을 받아서 그 탄수화물을 이제 합성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동물들은 그러한 식물이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것이 이제 혼이죠. 혼. 그 혼의 영역은 다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식을 원하는 머리, 그 다음에 감성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 감정이 있고요. 또 무엇인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각각 그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로는 새로운 지식, 새롭게 발달되는 지식을 알아야만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가슴은, 감성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자기가 꿈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꼭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면 역시 끝없이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다는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명품을 입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눈으로 보아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안목의 정욕에 세 가지 내용이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또 그 물질적인 욕망을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 무엇인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사람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주면 남자답고 세상에 멋있게 산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또 하나의 사람들은 명예를 또 부나 물질이나 권력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명예,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TV 방송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TV 방송에 나와서 재능을 발휘하고 전파를 타게 되면 아주 급속하게 인기가 퍼져나갑니다. 명성을 누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뭐 광고 출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명강사로서 활약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음식 장사를 해서 많은 손님을 끌어온다든지 그런 곳에 또 연결이 돼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보암직도하다는 유혹에 해당이 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안목의 정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혜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게 조금 연결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 자, 거기 배경이 이제 3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 그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말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떨어져서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죄값을 치rum으로써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원백성이 되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만약 내려온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의 유혹을 물리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될까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잘났다, 이만큼 내가 능력이 훌륭하다, 이만큼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맛에 살아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유혹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삶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예로 든다면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위성이 이제 9개가 있다 그러면 그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거죠. 그렇다고 볼 때 그 말씀은 질서라고 할 수 있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차 없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를 속이는 자, 그 눈금을 속이는 자 있죠. 그다음에 저울을 속이는 자, 또 되를 속이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선한 삶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 삶의 법칙이죠. 법칙은 그대로 지키면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앞과 그 뒤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뒤에는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7장 12절에 보면은 대인관계의 황금률이 나오죠.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사는 모습이 참 다르게 보인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신앙생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고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정해놓은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겠죠. 또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사실 요즘 교육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공부를 잘 하라 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부모들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부모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주로 어린 자녀들한테 그걸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건설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진짜 근심 걱정 덜 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수필집을 보니까 한국의 그 노송이 멋있잖아요. 소나무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느 쪽으로 가지를 뻗든 간에 그 나름대로의 멋과 운치를 지닌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게 마음에 와서 탁 새겨졌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내 아이들을 근심 걱정을 해서 기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생겼습니다. 자, 요즘에는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화가 되고 소위 AI 산업이라고 그러나요?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간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전자 기구들에게 두뇌, 머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청소를 다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집안에 앉아서 말로 하면 TV도 켜주고 또 뭐 가스레인지 불도 끄고 뭐 조명도 껐다 켰다 하고 또 밖에서 지시를 해도 그것을 이루어주고 또 바둑을 두는 로봇가 생겨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고 이런 예기치 않은 시대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예전에는 60대 전후가 되면 평균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어서 90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미용을 위한 산업이 또 발달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네트워크 업체에서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남의 역삼동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많은 그 사무실 빌딩 안에 그런 업체들이 교육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또 사람들이 몰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품질이 최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 보면 대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면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이 또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보상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리더스 클럽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홀로 서기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 미워하던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젠가 간증을 듣고 다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아주 오랜 세월 갈등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마음속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제 리더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말씀대로 사업을 하니,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세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더 커지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로 팀원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어서 팀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사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죠.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죄를 안 짓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을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그 일과 그대로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일터에서도 일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그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